여러분 먼 미래에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바른 지식이 바른 성장, 성숙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 말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설교 주제를요. 여러분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자, 나의 미래는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노회에 가서 중고등부 교사들에게 청소년 또 대학생들에 대한 경향을 이야기하면서요. 여러분, 이 대학생들, 여기도 우리 이제 1학년 학생이 있지만, 대학 들어오자마자 대학의 낭만은 일주일, 2주일이면 다 없어지고요. 자, 그리고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최고의 관심사가 있어요. 한 달, 2달 지나자 먼저 이것을 쌓기 시작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씩 쌓아가죠. 무엇이에요? 스펙이죠. 영어 토익을 또 얼마나, 또 내가 봉사활동은 얼마나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요. 한국에서는 봉사도요, 점수로 쌓아가는 흔치 않은 단어예요. 전부 다 스펙이에요.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생들이 스펙을 열심히 쌓으려고 할 때 그 스펙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는가? 여러분, 이 스펙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스펙이란 말이요, 원래 군사 용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군대 용어인데요, 무기 재원이에요. 이 무기의 스펙은 무엇이다? 총알이 얼마나 날아가고 얼마나 많은 살상력을 사람을 죽이는가. 여러분, 총은요, 사람 살상하는 거잖아요. 폭탄이. 그게 이제 스펙이에요. 이걸 어느 순간인가 한국에서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의 스펙, 너의 스펙, 우리 교회의 스펙. 여러분, 스펙이란 말이 살상용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이 용어 쓰기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교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들에게, 제자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여러분 스펙이 얼마나 많이 쌓았냐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딛고 내가 일어서서 나만 서바이벌, 생존해야 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자. 오히려 내 것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며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보다 당신이 더 앞서 나가십시오 하는 지극히 이타적인, 이것이 십자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정신이에요. 우리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쌓고 실력을 쌓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돈 벌어서 누구 주려고요? 돈 벌어서 남 줍시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풍성해져서 내 이웃을 도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교회가 재정의 3분의 1을 전부 다 선교나 섬김의 통로로 쓰자.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몇 살까지 사시겠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마치 주님이 언제 오시나요? 라고 하는 것과 같은지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이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마치 이런 배경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오늘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성령님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 방향을 전환시켜주고 데가볼리, 그 유명한 빌립보를 가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암비볼리,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도착했더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간 도시였거든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신라의 일행을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많이는 아닌데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귀 부인들, 그러니까 고급 관료들의 부인들, 또 몇몇 유대인들,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도시였는가? 315년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이복 누이를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던 도시예요. 그리고 BC 146년에 이 로마가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만들었던, 그 마케도니아 한 지역의 수도니까 굉장히 정치나 군사적으로 풍요로웠겠죠. 그리고 BC 42년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자유도시로 줬어요. 로마인들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뭔가 특별 시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대부분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시민이에요? 서울 특별 시민, 고향 특별 특례시. 그래서 특별한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도시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데살로니가 특별 특례시, 특별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부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로마 사람들의 자부감이 있다. 로마는 황제의 숭상을 했거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그렇게 달갑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3절을 2절 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성경 2절 3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여러분께 말하노니 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영어로 I tell you truth, 내가 너에게 진짜로 말하노니, 이러면 매우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성도, 또 우리 광운대학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교회 성도의 언젠간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미래,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궁금한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실까. 즉, 그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자녀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 다 뜻이 있죠. 네. 저도 제 딸아이를 처음에 낳았을 때 이름을 무엇을 할까? 근데 제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더라는 이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에스더라고 하라고. 에스더를 한참을 부르다가 제가 장안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원래 30일 이내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 물거든요. 30일째 가는 날 저녁 5시 55분에 에스더를 올릴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름을 예은으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라고 하면은 얘가 평생 좀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겠다. 혹시 나중에 이 클럽에 가면은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으면 이렇게 티나지 않을까. 이제 그 별별 생각이 다 든 거예요. 나중에 혹시 또 호프집에도 갈 수 있을 텐데 에스더야 그러면 또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나, 뭐 이제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3개면 누군 건 2개인데 뭐 그러지 않을까 하고 있다가 결국 예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르기는 에스더라고 부르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아이의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뜻이 있고, 야, 이 아이가 이렇게 잘 됐으면 해서 맑고 깊을 예 은혜은, 하나님의 맑고 깊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에스더란 이름의 뜻은요, 스타예요. 하늘의 별처럼. 예, 그 맑고 깊고 아름답긴 한데 이렇게 에스더라고 올릴 걸 그랬어요. 그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더욱더 잘
빛났으면 좋겠다. 뭐 어떤 것이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혹시 어떤 뜻인지요? 제 이름은 박정우인데요. 원래 교회 목사님이 박정택으로 지었는데 제 아버님이 청년 때 저를 낳고 아직까지 믿음이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을 그 당시 60년대 5만 원 주고, 여러분 그 당시 봉급이 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공무원.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가 한 4,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름을 그 점집에 가서 지은 이름이에요. 제가 박정우가 원래는 박정택이었는데, 그래서 한순간 저 박정택으로 개명할래요 라고 했다가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저거 무당을 잘 전도하는 것 같아요. 제 이름에 제가 전도 많이 했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름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되길 원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또 달라요. 난 내가 뭐 되기를, 먼 미래에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전혀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와 나의 크로노스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과 일치될지 잘 몰라요. 어제도 제가 아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 직원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서요. 다 결혼식 끝나고 식사하는 데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매님 너무 좋아요 하고 내가 이름을 불러주고 만세해줬어요. 앞에서. 예, 너무 좋아서 9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할 수 있지 하고 사람도 소개해주고 했는데 그리고 아주 멋있는 키 큰 형제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믿음의 가정을 잘 꾸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친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약간 불편한 마음을 얘기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야지 왜 이렇게 하냐.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결혼하든지 아니면 빨리 바꿔라 그랬더니 자기도 그래야 될 것 같대요. 그러더니 지금 너무 아름다운 형제를 만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도 한 1, 2년 이내 내년에 결혼할 거야, 내년에 결혼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래서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점심 먹을 시간이 있어요. 대략 정해졌죠? 점심 먹을 시간 정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 나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우리가 나오는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 15살인데요. 다니엘 6장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그랬나요? 81세. 다니엘은 여러분 15세나 81세나 계속 평생 총리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82세. 그 다음에 죽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께 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어쩔 수 없었어요. 직인 찍혔기 때문에요. 그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다니엘 6장이 배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자의 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다니엘 살아나왔잖아요. 역전했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신비한 어떤 재미있는 스토리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7장부터 예언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5년에 다시 뭐예요? 첫 귀환을 해요. 그 귀환했을 때 총리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 해에 다니엘이 죽습니다. 사람에겐 전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요새 참 감동 있고 배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형배라고 하는 분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이분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강사로 불러다닙니다. 제가 이분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전에 헌법재판소
임시 소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하는데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김장하라고 하는 한 분의 장학금을 받고 살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저 지방에서 재판관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대를 나오고 또 서울에서 재판을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꿈인가요? 그러니까 많은 재판관들이 그걸 원했다는데요. 자신은 지방에서 근무하는데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아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이분이 지방에 있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구나 라는 얘기를 듣는데요. 이분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열등감을 자기는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요. 나는 서울로 가봐야 되겠다.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이 사명이 내게 주어진, 문영배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서울에 있던 지방에 있던. 그러면서 그분도 법관이 되기 위해 보니까는 그 한국의 최고 대학을 나왔더라고, 자기가. 그런데 그게 자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그러면서 야, 저분 멋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재판을 하는데 사람들의 많고 적음, 권력이 있고 없음에 자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강연을 잠깐 듣다가 멋있네. 야, 괜찮다, 저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의 자리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방에 있던 서울에 있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우리 목회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자. 여러분, 비교는요,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겁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만나는 유학생들이 더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이전은 안 그랬는데 요새는 성적 이신청이 많아요. 어제 그제도 성적 이신청이 계속 와서요. 이 학생들이 뭔가 열심히 있구나 라고 하는데 대부분 성적을 좀 높여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A+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정말 똑똑해져요. 내가 좀 틀리라고 이렇게 맞으면 안 된다. 이게 판별력을 해서 내리는 답도요. 너무 잘 써요. 야, 이거 너무 잘 쓴다. 애들이 정말 똑똑해지는구나. 참 감사하면서도요. 그런데 그 학생 가운데 대부분이 이래요. 다른 학생들보다 내가 장학금을 타야 되는데 이 성적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학금을 타면 누군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성적 줄 땐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내가 안다고 돈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사람씩 설득하면서 이렇게 길게 썼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니까 틀리지 않았거든요, 성적이. 누군가에게 내가 열등감을 느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가 들어오면 자존심이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은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존심이 높으면요, 우리 아이의 성적이 다른 아이 성적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보내야 돼요. 좋은 곳에 가야 돼요. 자꾸 스펙을 쌓아야 돼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어떤 좋은 자동차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 돼요. 저는 평생 스렉스만 타고 다녀서 관심도 1도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비교가 되면 자꾸 이제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경쟁의 장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경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부르셨나요? 우리 대학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전체 바울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거든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라는 종말에 관한, 미래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주님만 하시는데, 하나님만 하시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불러주신 사명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가운데 이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고난의 때가 언젠가 멈춰질 수 있을 거예요. 언제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6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지금 할 수 있고 해야 할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마지막 10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두려움에 떨고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여러분 한 성도님처럼, 그는요 두려움에 떨면서 친구 교수를, 협박은 아니지만 거의 영적인 위협에도 같아요. 아니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요 주님이 오시니까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이 혹시 두렵습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도 힘들면 그렇죠. 아,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이, 지겨운 거, 돈 없는 거, 건강 다 해결될 텐데 하는 한탄스럽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요구하잖아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죽겠습니다 라고 대부분 하지 않나요? 자,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주여, 내가 이 병에서 낫지 못하는데 병으로 죽느니 주님이여 빨리 와 주옵소서 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 주의 재림을 내 어려움의 탈출 수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기도하십시오. 주의 재림의 날에는요 하늘에서 빵빠레 올린다고 그랬어요. 빰빠라밤 빰빠밤 빰빠밤. 이게 어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요 그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고요, 데살로니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하늘에서 큰 번개 같은 소리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것을 빗댄 것은요 로마의 당시의 배경을 빗댄 겁니다. 로마가 군인이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요 뭘 불었어요? 빵빠레 부른 거예요. 개선식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그만큼 해피데이예요. 해피데이, 해피데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전부 다 마치 내일이 내 생일인 것 같은, 내일 내 소풍 가는 날 같은, 내일이 내 결혼식 날 같은 그런 환희에 찬 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와 하고 엔조이하고 아주 기쁨이 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계시록을 어둡게 생각하잖아요. 그걸 이제 사탄이 주로 오해해요. 요한계시록은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올수록, 요한계시록 올수록 와 아싸 할렐루야 예수 믿기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666을 안 맞으면 지옥 간대. 그건 지옥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에요. 마치 어제 결혼식을 봤던 한 자매가 그렇게 행복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행복해요. 그래서 어머 자매 정말 이쁘다, 너무 이쁘다. 여러분, 신부가 다 이쁘지 안 이쁘겠어요? 했더니 진짜요? 그래서 진짜요.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나 오늘 베드로전서의 전체 느낌은요 지금 당장 어려움은 좀 있을지라도요 내일 너무 좋아. 주님 오시면 그게 우리 종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인간으로서는요 우리 장례식이에요. 그때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식, 개선식이에요. 여러분, 그날 기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어서 죽여 주옵소서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내 죽음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오해하면 두려움이 있고 666 맞아야 되고 이마에 인친자 맞아야 되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재림을 기다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여러분 올해 가시기 전에 꼭 10명은 하시길 원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카운트 할 겁니다 라고 노트에 적어요. 이거 누가 하는 전도법인지 아십니까? 누가? 신천지하고 또 누가 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누가 해요? 이단들이 하잖아요. 이단들은 주로 극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받습니다. 야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데 있으면요, 빨리 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면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예요. 교회가 아닐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 짓고 잘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알아서 잘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부분 상담해갖고 오시는 분들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이미 말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이거 미워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곧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10절에요. 언제 강림하세요? 언제 재림하세요? 이 당시에는 당장 내일인 줄 알았어요. 내일 모레인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뒤 베드로가 실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베드로와 바울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들도 믿었어요.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당장 한 달, 두 달 이내에 예수님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될 때가 AD 51년이거든요. 지금 2025년이에요. 몇 년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 지났잖아요. 아직도 주님이 언제 오세요? 그건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우리의 먼 미래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자리를 견고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럼에도 예수님이 내일 곧 오실 것이니 마치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이 한 주도 오늘도 믿음을 지키십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스펙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경력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어떻게 해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있는 또 레아도 있지만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숙해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소중한 도구, 믿음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성령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내일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끊임없이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먼 미래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